19세기 말 영국의 유미주의 운동의 대표주자였던 아일랜드 출신의 천재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예수님께서 과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몇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선가 본 적 있지요? 그러자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합니다. 아, 있었지요.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답니다. 예수님께 또 길을 가시다가 거리를 방황하는 몸 파는 한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가만히 보니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황해 하시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몸 파는 창녀가 되었느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그때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합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너무 외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저작거리에서 깡패 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역시 옛날에 본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깡패가 되었는가? 깡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치유해 주셨지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했고 사람들은 부정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깡패가 되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소설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제목도 지옥의 단편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받은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그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겁니다. 성경 그것을 역사적 사실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10지파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운 사람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큰 한을 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가 버림받고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평생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안고 이름도 없이 살다가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택하셨고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셨던 약속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역시 불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치를 막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백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집으로 정치를 이끌어 가다가 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라를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에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복을 주셨고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열을 올리던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당신의 사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외친 선지자들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과 부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야곱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을 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영광을 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찐 몸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북이스라엘을 바싹 마른 시냇물처럼 말라 비틀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들이 모두 그런 말씀입니다. 한때는 남부를 끝없는 나라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아주 비옥한 곳으로 유명한 땅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라고 심판해서 죄시키거나 봐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의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겁니다. 바산의 암소라고 불리며 풍부했던 삶이 파리해질 겁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견고한 성벽들로 둘러싸인 요새화된 성읍이라 하더라도 그 성읍이 초토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해야 됩니다. 마치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와 같이 폐허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버림받는다고 하는 말은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들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살림살이를 버려두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걸 연상시키는 말이 버려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버림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모든 걸 버려두고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잃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반석같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까지 믿었던 성읍들까지도 다 파괴되고 황폐해야 되고 말 겁니다. 한때 번창했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예언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렇게도 번창했던 북이스라엘이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된 것은 왕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불황이 그 사이를 덮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잊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 건져내신 분입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왕을 위협할 정도로 어떤 세력을 규합하여 저항할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적군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득실을 그는 맹수나 전갈이나 뱀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것 찾기 힘든 사막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았던 이유도, 또 마실 물을 찾지 못해 목말라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이셨습니다. 능력의 반석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반석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반석은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선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에게 안식과 쉼의 자리가 되어줍니다. 또 갑작스럽게 나타난 들짐승이나 약탈자들로부터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반석을 능력의 반석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반석 아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반석은 그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호해주는 피난처이긴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색 아래로 피하여 숨지만 약탈자나 들짐승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품으로 피하는 모든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 하나 목숨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반석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던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그들을 그 땅에 심어 그 땅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했던 안악자손 쫓아내지 못했을 것인데,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억압정치할 때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여로보암에게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광야의 반석과 같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돌아서도록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노력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무시한 채 산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힘으로,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아도 충분히 내 행복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장사,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 내 장사 수단으로, 내 지혜로 모든 걸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능력, 내 지혜에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나님의 간섭이나 도우심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굳이 의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으로 우리가 힘들어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나고 나는 이미 실업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힘든 직장도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드셨지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어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건강 가져가시면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험악한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주일 아침 일어나기 싫어하면서 억지로 교회 끌려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따라 나오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시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공부해야 할 자녀들, 공부해야 될 손주들이 공부하지 않아 걱정되십니까? 건강 잃어보면은요, 공부 좀 못해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그거, 은혜 베푸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면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우리의 삶의 순간에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던 적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이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잊지 않고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일어서는 한 해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에게 남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감람나무를 흔드는 때와 같습니다.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열매들을 모조리 흔들어 땅에 떨어뜨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흔들어 모든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시는 심판의 때라 하더라도 그 가지 꼭대기에 몇 개의 열매는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남겨진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감람나무 가지 꼭대기에 과일 몇 개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남은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또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사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남은 은혜까지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